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참으로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성경은 레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다가 레위기만 되면 사실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레위기를 끝까지 읽는다 할지라도 참으로 힘들고 고통하면서 그 레위기를 읽습니다. 신약을 오게 되어지면 아마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읽기가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종류로서 많은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징들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며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것은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렵게 생각하거나 힘들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위로와 힘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요한계시록 통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자주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제 일곱인 심판 이야기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일곱 심판 시리즈의 첫 장면입니다. 일곱의 심판에 이어서 일곱 나팔 심판이 이어지고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이 이어집니다. 이런 심판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심판의 마지막 일곱 번째 해당하는 재앙은 그 다음 심판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있는 이 일곱 나팔 심판의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은 일곱 대접 심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심판 시리즈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의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심판은 점점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 6장 1절부터 17절 말씀은 사실 좀 더 크게 보면은 6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해당하는 이 일곱인 심판 중에 여섯 번째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이 일곱인 심판 중에서 첫 번째 네 번째까지의 심판은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것은 우주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일곱 가지의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아멘.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지만 사실 1절, 2절에는 이 일곱인 심판의 이 패턴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께서 일곱인들을 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곱인을 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 생물들이 각각 나와서 첫째 생물이 첫째 애를 뺄 때에 말을 하고 둘째 생물이 또 둘째 애를 뺄 때에 오라 하면서 이 말 탄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 말 탄 자가 이 네 생물의 오라는 소리를 듣고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만 그들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패턴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심판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절 2절에서는 첫째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첫째인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뜰 때에 이제 2절 말씀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인을 뜰 때에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흰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을 떼셨어요. 인을 떼시는 분이 급하게 또 흰말을 타고 등장한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것이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내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이 오라! 할 때에 그 오라는 말에 순종해서 흰말과 탄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천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흰말 탄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활을 가지고 있어요. 활은 그 당시에 이 아폴로 신이 전쟁을 할 때 들고 다녔던 무기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들이 아폴로의 후회를 하면서 자신들이 이 활을 가지고 나와요. 이 활을 간다는 것은 이 땅을 대하여서 재앙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활을 가지고 등장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입에서 요한계시 19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리한 검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검을 사용하신 분이시지 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이 흰말 탄자가 면류관을 씁니다. 이 면류관은 승리한 자들에게 주고 있는 이 관인데 스테파노스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면류관 쓰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관을 쓰시는데 왕관을 쓰시죠. 디아데마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 왕관을 쓰신 분입니다. 또 다섯 번째 뭔가 하면은 이 흰말 탄자가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에 승리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걸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기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흰말 탄자가 뭡니까? 흰말 탄자는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등장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기려고 또 이기려다.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기려 하는 것이 바로 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 일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일 보면 우리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칼을 받았더라. 아멘. 둘째인 어린 양이 둘째를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이 오라 그렇게 말하니까 사절을 보면 다른 붉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 붉은이란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 보시면 큰 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 등장합니다. 붉은 용이죠. 그러므로 이 붉은 용이란 이 붉은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가리킨 단어가 아닙니다. 붉은 용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살육하고 악한 재앙을 일으키는 그 일을 행하는 그런 것을 설명할 때 이 붉은 단어가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붉은 말이라는 것은 또 심판의 도구인데 어떤 심판이랍니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뭡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행하는 심판이 뭔가 하면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갈등과 그리고 이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좁은 작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나라 안에 얼마나 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동과 서로, 남과 여로, 또 노년과 청년으로, 또 진보와 보수로 얼마나 이 나라 안에 이 갈등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요즘에 또 어떤 설문조사에는 청년들이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과 대립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 미국도 보십시오. 미국도 진보와 보수, 우파와 좌파 간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고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 갈등들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면 뭐합니까? 화평을 제하버린 다음에 서로 죽이게 하고 지금 전 세계 얼마나 전쟁이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또 중동 전쟁 얼마나 지금 또 위기 일발했습니까? 세계 곳곳에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큰 칼을 받았더라. 이 큰 칼이라는 것은 마카이라,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칼은 예수님의 칼이 아니에요. 예수님 입에서 검이 나오는데 그것은 롬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칼이라는 것은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세상을 심판할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붉은 말 가진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말을 등장해가지고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주고 수많은 서로 죽이고 있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보십시오. 우리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강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네. 셋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패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셋째 인을 떼고요 셋째 생물이 오라 말하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검은이라는 것은 굉장한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슬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검은 말이 이 등장함을 통하여 이 땅에 무엇이 일어나면 이 전쟁으로 인한 앞에 둘째 붉은 말 중에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전쟁으로 인한 흉년과 기근을 통하여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고통과 슬픔과 근심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검은 말 등장하면서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다. 내 생물 사이에부터 나는 음성이 어떤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생물 사이에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에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고대 당시에 밀은 부자들이 먹었고 보리는 서민들의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밀 한 대,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한 대밖에 사지 못하고 한 데나리온 가지고 보리 석 대밖에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뭡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 우리를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쳐봅시다.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인데 밀 한 대. 한 사람이 하루 벌 양식밖에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인플레이션이 심한 겁니까? 또 한 데나리 가지고 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루 식량이 보리 석 대밖에 사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한 이 고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나라에 닥치면요 사실 큰 재앙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가 산다는 것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의 물가의 무려 12배에 해당합니다. 인플레이션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덕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인플레이션 당하면 고통스러운 것이죠. 최근에 미국에서 코로나 때 이 현금 유동성을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달러를 막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그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금리가 미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이죠. 전 세계. 은행 이자 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행 이자를 받았던, 대출을 받았던 많은 서민들, 일반적인 국민들은 이자 올라가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자영업자들은 왜 오늘날 이렇게 폐업률이 높아질까요? 코로나 때 대출했던 그 막대한 돈들이 다 이자 올라가니까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셋째 말탄자가 금은말인데 이 금은말 등장을 통하여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나게 되어지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사람들이 다 입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넷째 인 볼까요? 우리 7절 8절 말씀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감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 청황색 색깔이 참 어중간한 색깔이죠. 푸르스름한, 푸른 것도 아니고 뭐 희색도 아니고 푸르스름한 이런 색깔인데 이 청황색 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사망이야. 사망, 죽음. 이 죽음 뒤에 뭐가 따르고 있어요? 음부가 따르고 있어요. 음부는 하데스, 무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들어갑니까? 무덤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통하여서 무덤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보면 8절 말씀 보시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 이 청황색 말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죽이는데 이것도 뭡니까? 권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8절 중반에 와서 보시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4분의 1을 죽이는데 이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판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그런 넷째에 있는 심판이 금을 통하여서 흉년을 통하여서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금은 뭡니까? 앞에 첫째인, 둘째인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심판이죠. 흉년은 뭡니까? 셋째인 때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망은 뭡니까? 사망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전염병들을 통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전염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 2년 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죽어간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오래전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사스가 있었고 신종플루가 있었고 이런 전염병이 있었고 또 과거에 유럽에서는 패스트,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염병은요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되어지고 과학이 발전해도 이 전염병은 계속해서 등장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도 계속 등장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땅의 짐승들도 사나워져서 사람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넷째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인 심판인데 이제 9절 이하에서는 다섯 번째 심판이 등장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의 패턴이 있었어요. 그 패턴이 뭡니까?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시는 것이고 생물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등장해가지고 오라! 라고 부르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오라의 음성에 맞춰서 색깔이 다른 말들이 등장하고 그 탄자들이 등장해서 땅을 심판하는 내용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인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심판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9절 말씀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죠. 근데 그 증거를 인하여서 이들이 뭡니까? 순교를 당하는데 이 순교자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제단이 뭐냐? 학자들은 논쟁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제단이 번제 제단이다. 어떤 학자들은 분향 제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 제단이든 분향 제단이든 동일하게 이 다 제단이 될 수 있는데 이 제단에 그 이미지 두 가지 다 합쳐져 있었어요. 이 합쳐진 이 제단 아래 영혼들이 있는데 이 영혼들이 누굽니까? 바로 초대기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그런 영혼들이에요. 이 영혼들이 뭡니까? 10절에서 자기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죠? 1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불러 외치는 거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 호소는 뭡니까? 복수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러나 이 복수는요, 우리가 복수하는 게 참 나쁜 사람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적으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갚아달라는 그런 영적인 호소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이런 호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미 창세기 4장 10절 말씀 나오시면 아벨이 가인에서 죽임을 당할 때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였습니다. 호소를 하였어요. 또 시편의 말씀 보시면 의로운 백성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용서 기도하신 것과 차원이 다른 거지만 이 복수를 호소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복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갚아달라는 그런 영적인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대주제라는 것은 종이 주인을 향하여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그렇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죠. 그 사람의 응답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참된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 것입니다. 흰 두루마기 뭡니까? 희고 긴 옷이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등장하실 때에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흰 옷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4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등장하죠.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시면 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빛나고 하얀 세마포옷을 입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흰 옷은 단지 흰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옷이고 또 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옷이 바로 흰 옷이죠. 그런 흰 두루마기를 이 순교자들에게 입혀주시면서 무슨 말 하십니까? 아직
잠시 동안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잠시 동안 시대. 언제까지라고요? 그들의 종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교자들은 교회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뿐만 아니라 이미 12사도들도 다 순교를 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당하여서 못 박혀 죽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도피에서 목베임을 당하여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사도들도 다 그렇게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터툴리아라는 교부는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오늘날 순교자들은 과거 2000년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보고가 있을 정도로 순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이 선교단체는 과격하게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순교의 숫자를 빨리 채워야 이 세상이 끝이 난다 하면서 빨리 죽자, 그렇게 순교길로 부추기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심판하시는데 그때까지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순교자 행길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를 순교를 받지 않으면요 순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순교를 기도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순교 나갈 때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심판을,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다라고 이 다섯째 인심판을 통하여 이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이제 여섯째 인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하여 해가 검은 풀로 짠 산꽃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타나요. 큰 지진. 지금 일본이 지진의 공포로 인하여서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은 지형상 지진이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대륙판들이 일본 땅 밑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동안 뭡니까? 땅에 균열이 나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고대 당시에 이 지진이라는 것은 이 신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일본 사람은 지금은 뭐 과학적인 발전해가지고 지진 연구하고 지진이 뭐 판들이 부딪혀서 생겨난다, 이런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인데, 이런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고대 당시에 일본들 같은 경우는 신의 심판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은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만 개가 80만 개가 8만 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들. 사람이 영웅적인 사람 죽으면 다 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미가제들, 과거에 2차 세계대회 때 이 자포가는 그 특공대를 자신들 신사에 모셔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일본은요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무엇인가 자신들의 도움을 구할 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본은 우상신들의 나라예요.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이 사람들은 지진을 신과 연관시켰어요. 고대의 사람 다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스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임재할 때에 지진이 났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신의 사원에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땅이 진동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큰 지진이 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현상이 바로 큰 지진이 나는데, 해가 검은 털로 만든 상복같이 검어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완전히 어두워지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10번째 심판할, 9번째 심판할 때 흑장미, 9번째 심판할 때 완전히 모든 세상이 다 어두워졌어요. 흑암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 달이 피같이 되었다는 것은 또한 요엘서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달이 피피같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이 붉은색 피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끔찍한 심판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막 그냥 우리 나무가 있으면 막 흔들면 덜 익은 것들은 그냥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이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나중에 그 셋째 나팔 심판 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14절 말씀 보시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 각 산과 섬이 옮겨진다는 것은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심하면 산이 없어지고 섬들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 보시면 땅의 사람들의 고통이 나오고 있는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임금들, 통치자들, 왕족들은 그의 자녀들, 장군들은 또 권세 가진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상류층의 사람들, 강한 사람들도 힘 있는 사람들, 또 모든 종과 또 자유인들, 일반 평민들, 이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과 불 틈에 다 숨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이 바위 틈에 숨는다, 굴 속에 숨는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볼 수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 속에 숨었고, 아모리 다섯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여서 굴에 숨은 것입니다. 또 블레셋을 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에 숨는 것이죠. 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본능을 위해서 이 굴과 산에 있는 바위 틈에 그들이 숨게 되어지는데, 그 숨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들과 바위들을 향하여서 자신들 위에 떨어져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려달라라고 부르짖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끔찍한가 하면, 자신들을 정말 떨어져가지고 그 위에 떨어져서 자신들을 가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들이 하나님의 이 맹렬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습니까? 17절만 보십시오. 그들의 진도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도 하나님 심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 땅을 향한,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이면 그들이 산과 바위를 향하여서 말하면서 우리 위에 떨어져가지고 우리를 감추어달라, 우리를 가려워달라 라고 그들은 호소할 정도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뿐만 아니라 지옥의 심판을 영원히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 심지어 로마 황제를 할지라도 이 땅의 주관자가 아니라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어떤 박해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박해와 믿음 속에서 승리하겠구나,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말 그때까지 주님을 향하여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가보시면 가난한 과부가 나오죠. 이 가난한 과부가 부귀한 책한권 앞에 와서 매일매일 자신의 사정을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무시하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저 과부의 청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다져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